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우양이나 소나 모든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초태생, 즉 초태생은 중앙성소에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특별한 장소 중앙성소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유월절 사건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곳에서 구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면함을 얻고 죽음에서 구원한 이 사건을 기준해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태생의 수컷 이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가?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초태생의 수컷은 부리거나 틀을 깎지 말고 드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순전한 것, 사람이 쓰지 않은 이런 것을, 순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뭡니까? 지금 모든 제사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첫 것을 드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것,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순전한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 오늘 흠이 없는 것, 어떤 흠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로 흠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흠 있는 어떤 사람이 왜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인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뭡니까? 이 인류를 대속할 수 없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죄를 그걸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것을 드리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 흠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흠없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믿음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 있는 믿음이란 것은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흠없는 믿음이란 것은 의심 없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흠 없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이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이 예배가 연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의심하고 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은 기도, 이것은 꼭 어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떤 물결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기도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돌아서면 내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없어진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고 어떤 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초태생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속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Giving God the bes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 보면은 실컷 쓰다가 시간도 내 시간 다 쓰다고 남는 찌꺼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갖다 드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몸도 다 쓰고 나를 위해 다 쓰고 어떻게 남는 것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Giving God the best, 최고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 줄 압니까? 최고 중에 최고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독생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해요. 독생자 예수, 가장 귀하신.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이 땅에 누구를 보낼 수도 있고, 이 땅에 물질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뭐가 가장 귀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가 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았다는 표현 자체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주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깊이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이 천하의 가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데 막 서로 잘났다고 막 무시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을 예수를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내 자신 함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나? 너희 몸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룩한 천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구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거는 각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그들은 성전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이런 너무나 값진 존재라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 몸을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듣지 않아야 돼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달라는 겁니다. Giving God the best, 최고의 것. 여러분, 이 특별히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자라는 열매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자라는 대표적인 열매가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감람열, 이런 것들은 다른 이 열매하고 달라가지고 제일 처음 것과 제일 마지막 것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 여기 무화과 나무들이 있죠. 여기는 보면 이 가정에 정원수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씁니다. 지금쯤 되면 어떤가 하면은 가을 낙엽 다 떨어지고 이제 열매도 다 땄잖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열매를 안 따고 버려둔 나무가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무화과예요. 무화과 마지막에 맺힌 열매는 지금 보면 요만하게 지금 다 끝에 맺혀 있어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 난 무화과, 제일 먼저 달린 무화과 열매는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에 달린, 이 늦게 달린 이 무화과는 먹지 못해요. 지금도 달려 있어요. 따지도 않습니다. 처음 것과 끝 것이 그렇게 차이 나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포도도 제일 먼저 맺힌 포도도 보면은 넝굴이 자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한꺼번에 열매가 다 맺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꽃이 핀 게 있고 나중 꽃이 핀 게 있습니다. 나중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첫물 포도와 끝물 포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처음 것, 사람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힘의 어떤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장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처음 것입니다.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하루 삶의 처음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귀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묻지 않았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우리의 삶의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매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 뒷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쪽으로 산다면은 이런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새벽도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가 하면 제일 처음 써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우리 정성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정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봐. 전번에 보니까 우리 병지영 제자가 저쪽에 우리 교회에서 멀리 온 사람은 뉴저지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뉴저지에서 전번에 몇 번 빠져가지고 신방을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 많다, 내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뭔 줄 아느냐.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40분 옵니다. 그러면 가는 시간이 40분.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시간 가까이를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손해보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네가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입니다.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고 오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막 마음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1시간 예배 드린다면 너는 3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안 받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정성을 왜 안 받겠느냐? 차에 오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속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첫 것을 드리라, 이 말은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처음 것을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 11조도 대표성이 있고 10분의 1 처음 것, 아무튼 이 처음 것을 드린 건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것을 드린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첫 성이 뭡니까?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검은 동철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래요. 그거는 처음 것,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런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 취해가지고 거기서 취해서 이거 탈취물 분배하라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걸 도적질한 사람이 있었죠.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훔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처음 것 대표성이 있어요. 그만 어떤가 하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처음 것이 다 하나님 것이요, 생축의 첫 새끼라든지 아니면은 곡식의 처음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사람, 생축,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하는 그런 것에서는 나실인이 있죠. 자기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땅과 생축의 10분의 1에 속한 것, 11조에 속한 것,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깊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한 이런 모든 것들, 첫 새끼라든지 온전하게 바쳐진 거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이 온전히 하나님 것,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석이나 물건이나 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이것은 결국에 구약의 율법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예표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온전한 하나님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비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보면은 전부 구약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것 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이 빨리 여러분 내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왜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 특별히 구별해갖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것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신약의 우리 믿음으로 말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죄도 사망도 사단도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이 뺏어가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내 것이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것이면 벌써 소유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 먼저 삼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삶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 것이지, 나는 특별한 첫 열매지, 나는 10분의 1 하나님의 소유된 자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기죽고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